할렐루야. 예, 저도 이렇게 목소리로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이 제목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통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예,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 성도란 말도 나쁜 말은 아니죠. 거룩한 사람, 성도. 그래서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험한 세상을 살려면 나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만으로 좀 약한 것 같고요. 오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6장이 디모데 전서의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으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쭉 설교가 아니고 편지 서신을 쓰다가 끝에 갑자기 디모데 이름을 부르면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이름 뒤에 나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디모데를 격려하고 싶어서. 디모데가 목회가 힘들지. 디모데 지금 힘든 목회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이단들도 많고 나이도 좀 아직까지 연소하고. 자, 디모데야 너 힘든데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있게 사역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디모데야 너가 상황이 힘들수록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그래야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작은 목회자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드러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직장이 여러분이 사역하는 구역이에요. 여러분이 목회자예요.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뭐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이런 것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시대 정신에 우리가 이렇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시대 정신이란 뭐냐면 그 시대를 관통하는 그 시대를 사로잡는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정신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뭘까요? 쾌락주의, 성공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시대 정신이죠. 여러분 정신 안 차리면 여기에 여러분 휩쓸려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죠.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11절과 12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4가지 동사가 나와요.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 4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뭘까요? 피하라. 둘째는 뭐예요? 따르라. 셋째는 싸우라. 넷째는 취하라. 이 4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뭘 피하고 뭘 따르고 무엇에 대해서 싸우고 무엇을 취해야 되느냐. 이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성공이죠. 이 4가지. 첫째, 피하라. 뭘 피해야 되냐. 피하라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flee죠. flee. 도망가라. 피하라. 무엇으로부터 도망가냐. 무엇을 피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11절과 12절 위에 있는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뭘 피해라고 하느냐. 바로 물질에 대한 시험이죠. 오늘날 물질에 대한 시험이 가장 강력한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질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어디겠어요? 그죠? 돈이면 된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한 파워는 엄청나죠. 그래서 이 물질의 시험을 반드시 넘어서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물질의 시험을 피하라. 물질의 시험은 어떻게 옵니까?
여기 보면은 너무 많은 욕심, 예, 부하려 하는 자들, 예, 부에 대한 욕심, 그런 사람에게는 시험이 온다, 올무가 온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부가 필요한데, 우리 돈이 필요한데 부를 너무 욕심을 부리면 이게 또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이 정도가 있거든.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추구해야지 너무 지나친, 여기 보면은 파멸이 된다, 이게 파멸과 멸망이 이게 원어로 보면 배가 침몰한다는 뜻하고 비슷해요. 배가 침몰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러분, 배가 보면요, 배에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선이 있어요. 선. 배에 선을 딱 그어놨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이 이상으로 짐을 실으면 배가 파손한다. 그래서 모든 배에는 선이 있습니다. 선. 배를 보면. 그래서 그게 그 선이 그 선을 넘었으면, 그렇게 배가 막 짐을 실으면 배가 물에 막 잠기잖아요. 그럼 그 이상 실으면 선이 밑으로 물 밑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배가 뒤집어집니다. 세월호도 여러분 너무 많이 실어서 그렇게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배에 어느 정도까지 실어야 되는 선이 있어요. 사람은 선이 없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자기가 선을 느끼려면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내가 지금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거다, 이게 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 잘 모르잖아요. 끝없이 씻는 거야. 끝없이 욕심을 부리는 거야. 더 자꾸 구하다가 자기의 어떤 그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나친 욕심은 건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10절의 말씀이 되게 유명하죠.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범죄들의 대부분 돈 문제가 많죠. 돈 문제가. 돈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험에 들고 싸우고 죽이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돈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긴 사람 진짜 많죠. 예, 진짜 많죠. 예. 제가 아는 우리 어떤 분도 가쁜데 돈 진짜 많은데 교회 못 나옵니다. 왜냐면 교회 왔더니 헌금 내야 된다. 그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진짜 돈이 수십억이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아주 아는 친척이 있습니다. 교회를 억지로 데려갔는데 지난주 냈는데 또 헌금 내야 되는 부담되고 못 나가겠고,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 돈이,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잘 봐야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자체는 일만하게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돈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교회도 돈이 없으면 우리가 이 교회를 못 얻겠죠. 돈이 없으면 지금 우리가 매달 유지할 수가 없죠. 돈은 필요해요. 근데 돈 자체가 악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이게 왜냐하면 탐심, 탐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돈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별로 사랑 안 하고 이웃도 별로 사랑 안 하고 돈을 사랑해요. 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 못 해요. 이웃도 사랑 못 해요. 아까워서 밥 한 끼 못 사줘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에 인격을 부여하면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우상이라는 건 다 인격을 부여한 거죠. 그 신이 인격적인 존재에서 나를 돕는다 생각. 그 신을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신, 만몬신이라죠. 만몬신. 이 신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나오죠. 한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거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했어요. 거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면 돈이다.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그 정도로 돈이 파워가 막강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근심이 온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돈이 없어도 근심이 있지만 많아도 근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돈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도둑이 될까봐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서 이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물질은요, 물질로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저 무슨 말이냐면, 물질에 대한 만족은 물질이 더 있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마치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생기듯이 물질을 자꾸 추구하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제 물질에 대한 욕심이 거치게지실 것 아닙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유명한 갑부에게 누가 물었어요. 그 사람은 돈을 평생 써도 다 못 쓰는 사람인데 당신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고.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조금만 더 있어도 또 만족 못해요. 조금만 더 있으면 더 좋겠다. 구멍이 떨어진 전대와 같아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그런 바구니, 주머니와 같아서 거기 아무리 집어넣어도 계속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이거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물질에 대한 갈망은 물질로 채울 수 없다. 우리 인간에 대한 그 갈망, 인간 속에 있는 그 갈망은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물질로 채워질 수 없어요. 야, 내가 100억만 있으면 내가 더 이상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야, 100억 가지고 무슨 갑부를 할 수 있냐? 야, 100만 장자 돼야지. 1000억을 가져야지. 1000억 가지면 야, 사람이 1조 원 정도는 가져야지. 야, 이제 조금만 더 하면 1조 원 채워질 것 같다. 끝이 없어, 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은 물질로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갈망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야, 이런 설교 들으면 야, 나는 갑부가 아니니까 물질에 대한 시험은 없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야, 물질 때문에 내가 시험 들 일은 없겠구나. 나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헌금할 때 손이 떨린다. 아까워서 손이 떨린다. 이거 벌써 여러분 물질에 시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주일날 교회 11조 내는데 11조 아까워서 터지지 못하겠다. 물론 믿음이 없는 분은 예외입니다. 소신자는 믿음이 없는 분은 예외지만 교회 좀 다녔는데도 정말 돈이 아까워서 11조 못하겠다. 여러분 벌써 물질에 대한 시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벌써 오래 했잖아요.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 물질의 시험을 넘어서야만 신앙이 자랍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뛰어넘어야 신앙이 자라요. 이 부분을 계속 물질의 시험에서 걸려서 못 넘어가면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딱 그냥 딱 여러분을 못 자라게 막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물론 금액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물질로 할 수 있는 헌신. 왜냐하면 그걸 뛰어넘어야 그때부터 만몬신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자신있게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이 자라는데 그 부분이 안 되면 계속 못 자라더라고요. 이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건 물질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앞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거든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들, 물질에 대한 시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만, 앞에 쭉 나왔죠. 뭐 비방, 분냄, 그죠?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시기, 다툼 그런 게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바울이 피하라고 하는 거면 잘못된 거짓 복음에서 피하라. 왜냐하면 이단들을 가르침이 많았으니까 거짓 복음에서 피하라. 이런 것들을 잘 피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다. 아멘. 이걸 잘 피하라. 여기 보면 피하라가 현재 명령형이야. 이 말은 한 번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평생 피하라. 평생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피하기만 하면 소극적이잖아요. 따르라. 적극적으로 따르라. 영어로 pursue, 추구하라. 자, 뭘 따르라? 11절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내 속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계속 성장하도록 계속 넘치도록 이걸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고 시험이 많냐면 그저 내가 이런 것들을 살짝 피하는 것만으로 내가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즉 소극적인 태도만으로 이런 거 안 하지, 이런 죄 안 지으면 되지, 이런 거 피하면 되지, 이 정도로 안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6가지가 나오는데 6가지가 쌍이에요. 쌍으로 됐어요. 예를 들어 의와 경건이 한 쌍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한 쌍이에요. 인내와 온유가 한 쌍이에요.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의와 경건이에요. 의하고 경건이 같이 가요. 의롭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서려면 내가 경건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또 내가 경건할 수가 있죠.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또 리더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여러분 셀 리더가 있는데 보니까 불의해. 그 리더의 리더십에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겠죠. 불의한 리더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리더가 의로워지려면 경건해야 돼요. 평상시에 삶이. 평상시에 죄를 짓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믿음과 사랑이 한 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 문제가 있죠. 믿음이 좋은데 저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것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거 죽은 믿음이죠. 엉터리 믿음이죠. 또 여러분 사랑도 그래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죠. 아멘.
믿음과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가 한상입니다. 인내는 뭐냐?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진짜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내 속에 지금 부글부글 끓는데 참고 견디는 건 진짜 참고 견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젠가 폭발하죠. 엄청나죠. 그러면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인내와 온유가 같이 가야 돼요. 내 속에 온유함이 있어가지고 그게 인내가 되어져야 돼요. 참아져야 돼요. 내 속에 지금 막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인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속 사람이 온유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인내가 중요하죠. 리더 자리에 서는 사람은 이 인내와 온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같이 화내고 같이 부딪혀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인내하고 온유가 너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이 미국에서 서구 시대에 야생마를 길들인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걸 어디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야생마는 엄청나게 힘이 세고 막 파워가 세잖아요. 야생마를 여러분 길들이려면 너무 힘들겠죠. 막 그걸 올라타서 길들이면 되게 재밌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당나귀 한 마리를 같이 붙여놓는 거예요. 야생마하고 당나귀를 줄을 묶어서 같이 붙여놓고 고삐를 풀어버린 거예요. 그럼 야생마가 막 고삐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날뛰는 거는 당나귀 너무 힘들죠. 막 끌려다니면서 막 괴로워. 그래도 뭐 야생마는 파워가 있으니까 당나귀를 끌고 저 멀리 가버립니다. 이 야생마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며칠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마리가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당나귀가 앞에 서 있고 야생마가 뒤에 있어요. 그 야생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조용히 따라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느냐? 야생마가 처음에는 막 힘이 좋으니까 막 미친 듯이 날때요. 그런데요, 아무리 해도 당나귀가 떨어져 나가지 않잖아요. 나중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온순해집니다. 그때부터 당나귀가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당나귀 집을 찾아오는 게 있기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방법이죠. 그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야생마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같이 막 흥분해 날뛰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목회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인내하고 온유하고 참고 견디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야생마가 깨닫게 되죠. 야, 저 목사님 아무리 해도 끄떡없구나. 아무래도 지치지 않는구나. 내가 두 손 두 발 들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리더들이 너무 막 같이 막 힘으로 싸우고 하면 안 되고, 인내와 온유로.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우리 교회 많은데 아이를 키울 때도 막 같이 싸우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같이 막 싸워버리면. 네. 온유하게 인내를 하면서 참고 품어주면 아이가, 엄마는 변함없어, 아빠는 변함없어, 그러면서 아이들이 안정을 찾고 온유한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막 같이 화내고 집 나가 그러고 뭐 그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뭐 이런 거죠. 이러면 아이가 언젠가는 이런 게 있어요. 유머인데 너 그런 말 안 들으면 엄마라고 부르지 마 하고 막 뭐라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뭐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며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자, 영적 리더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인내가 내 속에 속사람이 온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속사람이 온유할 수 있도록, 내 분노가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온유해서 그 온유함으로 나오는 인내. 자, 그 다음에 싸워야 될 게 싸워라. 자, 우리가 인내만 있고 온유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영적 싸움 싸워야 될 거 싸워야 돼요. 자, 우리가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싸우라 영어로 뭐야? 파이트예요. 파이트. 이런 파이팅. 싸우라는 거야. 자, 여러분, 근데 무엇을 싸우냐? 사람 멱살 잡고 싸우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죠.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이게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즉 굴복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경주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자세. 자, 영어로 보니까 되게 멋있어요. 영어를 적어놓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어로 어떻게 해요? Fight the good fight of the faith. F가 3개 들어가 있어요. 학교에서 F 3개 받으면 낙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F는 좋은 F예요. Fight the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워라. of the faith.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무 멋있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을 그냥 지켜라 라고 해도 될 텐데, 바울이 디모데 너는 목회자로서 믿음을 잘 지켜라. 싸워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지키는 걸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지켜져요. 교회 적당히 다니잖아요. 믿음 다 떨어집니다.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 그냥 주일만 적당히 다니는 사람은요, 몇 달 지나니까 막 시험이 들고 믿음이 막 떨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큐티도 매일 해야 되고 기도도 매일 하고, 교회 모임 있잖아요. 수요 모임, 금요 모임,
예, 열심히 주일 예배 셀 모임 열심히 나와야 돼.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요. 이게 적당히 유지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적당히 유지가 안 돼요. 싸우는 자세로 막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이게 신앙이 유지가 되지. 대충 해가지고 신앙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 속에 나가면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주일 자꾸 빠지고 이러다 보면요. 신앙 다 뺏기고 옵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 아멘. 싸우듯이 싸우는 자세로 정말 투쟁하듯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요. 개혁교회는 투쟁하는 교회다 그러잖아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진짜 투쟁하듯이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그 컴퓨터 게임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신앙의 싸움도 열심히 하세요. 컴퓨터에서 파이팅만 열심히 하지 마시고 신앙의 파이팅도 열심히 하세요. 아멘. 예. 그런 여러분 컴퓨터 게임 할 때 안 지려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 정도 자세로 여러분 열심히 좀 하세요. 열심히. 예. 자, 취하라. 마지막 네 번째 뭐예요? 취하라. 이 말씀 또 좋아하는 사람 있죠. 야, 술 취하라 그러는구나. 좋다. 네, 취하라 영어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까봐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Take hold. 꽉 잡아라. 꽉 잡아라. 여기 취하라는 뜻은 꽉 잡아라. 놓지 말고 꽉 붙잡아라. 목숨 걸고 꽉 붙잡아. 여러분 성경에 그 루시 나오미를 꽉 붙잡듯이 그죠? 내가 죽는 거 외에는 어머니를 따면 하나님 나를 벌하실 겁니다. 이러면서 목숨 걸고 어머니를 따라가듯이 신앙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가듯이. 이 붙잡다, 취하라는 말이 붙잡다는 뜻이 이게 언제 써있느냐면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밤에 배에 폭풍을 치는 밤에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오셨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주님이신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라 그러나 베드로가 진짜 대단하게 물리를 다 걸었어요. 근데 풍랑을 보니까 뭐 무서워가 막 믿음이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막 빠져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다시 오셔가지고 탁 붙잡아 주셨죠. 그때 쓴 동사 이 동사예요. 붙잡다. 예수님 슬쩍 붙잡아서 베드로 물에 빠져 죽었겠죠. 확 붙잡았겠죠. 예수님이 붙잡다. 그 다음에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듯이 그 정도의 힘으로 그 정도의 강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 대충 믿고 가지 뭐. 아닙니다. 이게 워낙 지금 죄가 많고 시험이 많아가지고 대충 믿어가지고는 또 없습니다. 신앙 다 여러분 교회 좀 몇 주 빠진 것 같은데 몇 달 후에 교회 오는 보면 믿음이 막 떨어져 있어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심지어는 막 붙잡고 막 제자 훈련 양육하고 있는데도 몇 달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신앙이 또 많이 떨어져 있어. 여러분 금요 모임, 여러분 바이블 백신, 주사 딱 맞아놔야 그 다음에 감염이 안 되지. 예방주사 딱 맞아놔야 돼. 아멘. 예, 백신 딱 맞고 맞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주일만 나온 걸로 안 돼요. 금요일도 나오고 그러니까 열심히 막 신앙생활 해가지고 신앙을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취해야 됩니다. 아멘. 여기 뭐 영생을 취하라. 영생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받은 거 아닌가? 받았죠. 그러나 그 영생을 끝까지 붙들고 가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신앙생활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런 믿음의 결국이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장을 늦추면 안 돼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이미 구원은 내게 주어져서 선물로 받았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지. 그러다 보면 있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물론 칼빈주의적으로 보면 한번 받은 영생은 영원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잃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마음의 자세로 너무 마음 놓지 말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구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생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라 해요. 이 땅에서. 꼭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영생이 주시는 풍성함. 영생이라는 것은 그저 길게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생명력이 있는 삶. 생명력이 있는 삶. 그냥 길게 오래 살면 지옥에서도 길게 오래 살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그건 영생이 아니에요. 영벌이죠. 영생에는 생명의 퀄리티, 수준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 영원한 삶, 풍성한 삶. 그걸 이 땅에서 누리라는 거죠.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어디 가든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해요. 구약에 보면요. 아무에게나 시시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 안 쓰더라고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쓰는지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모세를 성경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예, 모세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 또 사무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거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옆에 부서의 직원이 지나가면서 저 부서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야 저기 사무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있어.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 받았죠.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거짓꾼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 정말 멋있잖아요. 제가 한동대 한 강의를 들어갔는데 이 한동대 졸업생 중에 선교 직장생활 하다가 선교사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특강을 했는데 그 사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면접을 봤는데 직장에 들어가 면접을 봤는데 우리가 당신을 고용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면접관님, 저를 고용하시면 하나님을 같이 고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엄청났던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종교성이 강하다고 분위기를 보고 했겠죠 그분이.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진짜 저분 자부심이 정말 너무 멋있다. 야 하나님 나를 고용하시면 하나님을 같이 고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고용한 사람이 그런 대박이 터졌죠. 보디발 요셉을 고용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을 같이 고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집을 위해서 막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집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여러분이 시집가면 여러분의 시집간 것 때문에 그 가정의 복을 받고 말이죠. 여러분이 직장에 취업하면 그 직장의 복을 받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썼는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을 썼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깨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나 모세나 다윗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도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른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